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모든 이 삶을 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운데 하나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나 아니면 또 먼 여행을 갈 때 아니면은 뭐 어떤 식당을 가거나 뭐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이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모든 우리의 삶의 생각의 그 모든 저변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받침대가 꼭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참 기나긴 지금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 있는 동안에 온 세계가 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뭐 이런 존재였지만은 전 세계를 이렇게 혼란 속에 혼란의 동아리로 이렇게 빠뜨려지고 또 우리가 그간 참 이런 상황 가운데에 참 아우성을 치고 발부동을 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같은 참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이 사태 속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저는 종종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 시대에 하필이면은 이런 엄청난 참 전염병에 창궐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를 두셨을까?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하나의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결국 이 믿음의 이 정체가 이렇게 다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과연 참 믿음을 갖고 있느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믿음이라 말할 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사용되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미신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들에게는 미신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절대적인 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이비 종교 같은 데는 그 사이비 교수가 저들의 절대적인 신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신도 그들에게는 믿음이고 또 우리가 맹신, 불신 이렇게 믿을 신자를 넣어서 읽으면은 이런 믿음에 관계되는 용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돌아오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도 알고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중차대한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과연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어떤 위기적 상황 앞에서 그것이 다 그 정체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평소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도신경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이것은요 그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근본. 바탕이라 그 말이죠. 받침대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마 여기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이 신앙 고백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아무런 인식도 없이 의식도 없이 그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시구나. 그 하나님의 절대적 성품 가운데 하나가 이 전능성이 아닙니까? 이 전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경 전체를 두고 보세요. 사실은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복음시대의 주님의 그 행적, 그 모든 순간순간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이 인간의 무죄함을 깨뜨리기 위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하나님을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오셔갖고 그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실물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요. 풍랑에는 그 바다에 그 바람과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온갖 질병들을 그분의 손 한 번 얹어주심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같은 역. 여러분 그거죠. 사람의 힘이겠어요? 귀신의 힘이겠어요?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그분, 우리 인간까지도 창조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이 질병 하나 다스릴 그런 권세와 능력이 없겠어요? 이 땅에 아무리 지금 파국을 치닫고 절망 가운데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 주시지 못할 분이 계세요? 특별히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이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본래 말은 근원자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버지의 근본 개념이 그런 거예요. 생명의 근원자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실 뿐만 아니고 창조자시고 이 놀라운 그분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도록 감동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본질적인 문제. 이 본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 이 선수들이 프로 선수로까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뭐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테크닉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배우는 겁니다. 기본.
이 운동선수들이 초중고교 시절에 이 기본이 훈련되지 않으면은 장차 프로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이 잘 된 선수일수록.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옛날에 뭐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나 이런 이강민 선수나 보면은 그 부모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축구를 가르쳤어요. 심지어 외국까지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이 축구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외국의 유명한 이 프로팀들이 유소년들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가장 기본을 가르치네요. 가장 기본 자세. 축구 선수로서의 가장 기본 자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프로 선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 기본적인 사실, 기본적인 믿음의 원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냥 우리가 뭐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거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즉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신앙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인식이 없으면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나의 어떤 지식 체계 안에서 인정한다, 인식한다,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가정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건강한 가족일수록 그 부모와 이 자식 간에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어떤 그런 만남. 그래서 인격적으로 서로 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고백. 이 인격적인 반응이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오래된 전통, 경륜 그것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또 알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이 삶의 행복은요 이 같은 인격적인 이 반응이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행복함, 믿음의 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반응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느냐?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재단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그냥 기도하다 갈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과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삶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오늘 바울이 고백했듯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뿐만 아니죠. 나를 당신의 이 상속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상속자를 대변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오셔서 이렇게 지금도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나의 눈물도 나의 한숨도 나의 괴로움까지도 그분은 다 살펴주시고 그냥 우리가 지식의 테두리에 갇혀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인격 속에 스며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속사정을 그분이 아시고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고 주의 성령님까지도 탄식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같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같은 인격적인 귀한 만남이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지금 위기가 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한국교회 안에 가짜 믿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가짜 믿음들이. 그럼 가짜 믿음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 코로나 위기, 코로나 가운데 보세요. 수 없는 가짜 믿음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과연 나를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모두 다가 주여 주여 했지만 보십시오. 환란이 도래하고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고 박해의 시대가 도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참 미미한 바이러스 앞에서 보십시오. 거침없이 믿음을 다 포기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인격적인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눈물 흘릴 정도로 그 하나님 안에 너무너무 감사하여 감동하여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속내를 주님께 다 바치고 그분과 교통하는 이 같은 영적인 진정한 관계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환난, 고난 앞에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내려보십시오.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요. 끝까지 믿음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역경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고난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믿음의 기초가 잘 갖추어진 사람은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 해서 이제 모든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이런 이제 지점에 이제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흐트러진 이런 믿음을 한번 되짚고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하고 결속해야 할 그런 시점이죠. 오지 않았나.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것처럼 앞으로 1년, 2년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정말 그럼요. 정말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의 삶의 위기가 더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파산난 심령들이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이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혹 잘못된 믿음의 모습, 자세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적인 이 같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지난 1년 7, 8개월 동안 겪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을지인데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는 우리들을 성령을 동원하여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오늘도 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앞에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내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결집시켜서 아버지 이 환난의 시대에 오직 복음의 영광에 하여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가 갖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인생의 모든 짐들을 내놓을 때에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기도 응답의 큰 확신을 주시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위기의 시대에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영적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모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오늘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 새벽에 간구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확신하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지식의 카테고리에만 가두어 놓을 뿐이 아니고 어떤 나의 어떤 종교적 생활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 우리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를 증거하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과 만남이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힘든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초가 분명하면 그 고난의 인생의 위기,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당면한 이런 어려움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져야 되는데 그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참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짖고 고백하시다가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건너의 오른팔에 붙들리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이 환난의 시대에 또 우리가 또 예배자로 또 이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예배자를 지켜가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이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한 주간 살면서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또 기도로 섬기시는 장로님과 우리 찬양대와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 특별히 박정미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일반실로 옮겨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점차적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억력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영애 권사님, 제가 지난 주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천 집사님 사후 후에 또 이렇게 잘 회복되고 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수홍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에 지금 공감 속에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 아침도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지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장을 선교사가 지난 주간에 또 이렇게 선교지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받았으면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곳에서도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선교사 건강도 지켜주시고, 현지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웬 은혜 웬 사랑인지 아버지 육신의 깊은 단잠을 깨우고 오늘도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위기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아버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우리의 깊은 그 심령에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고를 인하여 깊은 한숨을 쉬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 누워있는 영혼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심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당면한 이 고난의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소서. 참으로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근본이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믿어왔던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을 통하여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올바른 믿음, 잘못된 믿음들을 걸러내시고 아버지 구분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인정받는 올바른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확신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아버지의 기도의 성도들에게 이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가 어떤 고난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가 거부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같은 아버지와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과의 일평생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이 믿음의 이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끝까지 아버지 이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격이 뜨거운 성령에 감동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솟구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나간 아버지여 1, 2년 동안도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흔들림 없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우리가 움츠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놀라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이 길을 굳건히 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여 아버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데 아버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당연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고난의 문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고난의 문제 때문에 주님과의 영적 아버지여 관계가 단절되거나 멀어져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 이 강단 가운데에 물붓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아버지 피곤과 상처와 온갖 아버지의 인생의 험난한 아픔 가운데 살던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제대로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실 때 하늘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간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서 나타날 때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모든 예배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악한 문수마귀 악한 영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어마하신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찬양되어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회중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맡은 자리 지키고 아버지 예배를 똑똑히 섬길 때에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아버지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수고할 우리 교사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오늘 이렇게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아침 일찍 나와 어린 생명들을 붙들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기쁨으로 아버지 잘 감당하여 영적 보람을 만끽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학교 생활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방문할 때에 아버지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잘 훈련된 장차 주님 나라의 큰 제목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 나라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제 11월부터 아버지 이렇게 또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크게 확산되는 일들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상황에 속히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외계 시대에 아버지 모든 위생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어려운 힘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이웃들 가운데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기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정치적인 참 혼란스러운 이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아버지 대통령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선출하는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기나긴 과정 가운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참으로 세우시자 원하는 이 대통령을 세우셔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더 안정적으로 아버지 왕성해가는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선교사들 현지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저들의 육체의 건강도 안전도 지켜주시고, 현지의 사역자들과 현지의 그 교인들과 세워진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중단된 모든 선교 사역들이 다시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사랑 우리 박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 경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육체의 기동함도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원사님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마지막 중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권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상처가 속히 개우되어져서 속히 맡은 자리를 지키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질고한 아픔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도 저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의 아픈 자리 상처난 자리 인정한 자리를 만져주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치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도 성령으로 뜨겁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 속에 아버지 우리 영혼 참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들어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